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도를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 응답의 신속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의 얘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 늙은 종의 이야기. 창세기는 족장에 관한 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지 늙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기록이 아닐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67절이나 되는 엄청난 구절을 할애하여서 창세기 기자 모세는 이 늙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 대체 누구인데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늙은 종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 사명을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가량 되었습니다. 125세가량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 이후로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탄하고 복을 받는 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쭉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 뒤로 12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자기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땅을 주신다 약속했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신다 약속했는데 자기 부인이 자식을 좀 많이 낳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삭 딱 하나 낳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하여 자식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 자기 아내가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낳는 것은 딱 하나 이상 낳는 건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거꾸로 추정해 본다고 한다면 사례는 사람을 낳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90세 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기적적으로 임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씨가 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여졌으니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부인은 127세에만 죽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떠나는 이 장면에서 많이 외로워하고 슬퍼합니다. 나는 그래도 내 아내가 내 자식을 많이 낳아주려 생각했는데 자식 혼자밖에 낳아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씨를 낳아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내 아내의 장례를 잘 치를까. 그래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 마물의 상수리 숲을나무 가까워 있는 그 지역에 매장지 하나를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땅에 추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가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나는 원래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 고향 여기도 아니지만 이 땅에다가 내 아내를 묻기를 원하니까 매장지를 좀 주세요. 그렇게 추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 추장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그 땅의 가나안 주민들도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고 아브라함이 참 신앙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좋을 대로 땅을 취하면 우리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내가 어찌 남의 땅을 함부로 취하시겠습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와 그 주변 동산하늘을 다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아내를 매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된 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내는 죽고 아들 하나는 안 변했는데 아들은 장가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땅은 내가 돈 주고 산 이 동산 같은 이 막벨라 불 여기밖에 없고 아들이 빨리 장가를 보내서 자식이라도 낳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 어찌 이제 내 마누라는 소망이 없고 옷을 소망이 없지 내 손자라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자기 집에서 가장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출발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껍질 밑에 내 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늙은 종. 이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에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에 내 집에서 길미운 자 다메섹 엘리에서를 내가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봤을 때 가장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신실하게 보였던 충성스럽게 보였던 그 종들 중에서 이제 소년 같은 작은 종을 다메섹 엘리에서를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생각했던 그 늙은 그 종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 늙은 종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 해석자의 해석입니다. 아마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올 때 75세였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늙은 종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75세에서 100세에 아직까지 25년이 흘렀고 지금 자식의 나이가 40세니까 75년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죠? 40년, 25년 하면 65년이네요. 65년이 흘렀으니까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15살만 되었어도 지금 나이가 80세니까 늙은 종이라는 말이 맞죠. 그 아이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해석이 아마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청직이라는 거예요. 종들 중에 종들 중에 제일 상전. 종이 많이 있는데, 노비가 많이 있는데, 그 노비를 부리는 종을, 그 집의 소리를 맡아서 그 노비를 부리는 종을 청직이라는데, 이 청직이 종이 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 차이로 본다면, 이삭은 나이가 40세고, 이 늙은 종은 80세까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니까, 뭐, 아들 정도 지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낳는 거예요. 자식. 그리고 나중에 구해오는데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저쪽에는 손녀뼈를 데리는 사람을 데려오는데요. 자기 형의 손녀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너무 늦게 낳았기 때문에 그 결혼도 늦게 하니까. 그래서 손녀하고 이쪽에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늙은 종이 이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명령을 받기를 바라면 너는 이 땅에서 며느리를 구해오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사람을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말고 자기의 땅과 친족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혈통이 있고 불신의 혈통이 있어요. 성경이 쭉 보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인 쪽으로 가는 혈통과 아벨 죽고 셋이 나서 셋의 혈통이 있는데 이 믿음의 혈통들은 따지고 보면 믿음의 혈통들이 섞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혈통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면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며느리 하나로 집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내 아들 아무리 잘 키워놔봤자 며느리가 들어가야 돼. 며느리가 쿵당쿵당해서 아들 뺏어가 버리면 아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면 너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되었고 안 믿는 데가 있겠죠. 할렐루야. 네. 네, 며느리를 잘못 배우면 큰일 난다는. 그 며느리가 특히 영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런데 가난한 것 속에 동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왔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언약을 받고는 그 언약을 자식들이 만약에 콩닥콩닥해서 며느리가 넘어가가지고 잊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 땅은 안 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다음에 율법으로 이것을 규정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내기 민수기 신명기 1절부터. 신명기 7장 1절 272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가셨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숨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만약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에 며느리 구하지 말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 무너지게 되면 혈통이 다른 혈통이 들어와버리면 이게 바꿔지고, 두 번째는 신앙상이에요. 왜? 그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신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 아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했지만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부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그 나라가 완전 우상의 나라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요. 우리들은 우리의 며느리를 절대 불신자의 며느리를 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며느리가 콩닥콩닥 해버리면 끝난다니까. 우리는요, 이 혈통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신앙의 순수성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종이 물어봅니다. 주인이여, 내가 만약에, 그러면 당신의 고향과 친국에 가가지고, 혹시 며느리를 구하러 갔는데, 그 여자가 혹시 안 온다고,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살게끔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냐, 그것도 X표. 그것도 안 된다. 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고향 친동으로 돌아가서, 고향 친동이 원래는 갈대아울이었는데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털을 잡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나홀이라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이죠. 아브라함의 첫째 형이 하란, 둘째 형이 나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형인 이 나홀의 성이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털을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란이 그의 고향처럼 여겨졌는데,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그 하란, 아따나라, 그 고원이었던 그곳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거 안 온다고 하면 그곳에 지금 가는데 어떨까요? 절대 안 된다고. 왜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나홀이 아들을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했을 때에 그 나홀의 손녀가 이제 리브가가 돼서 낳은 거잖아요. 그 리브가의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는데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잖아요. 그 오빠이 나중에 야곱이 그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봉사하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라반도 비록 갈대우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갈대우에서 섬겼던 그 신앙이 우상을 섬기던 신앙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반도 갈대우에서 나오게 될 때 뭘 가지고 나오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 친족 중에서도 아브라함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섬긴 사람이지 나머지는 여러 신들을 같이 섬기는 애매모호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을 그에 보낸다고 그러면은 이삭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쪽에 있는 하란에 있으면서 갈대우에서 갖고 나온 그런 우상들을 섬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완전히 물건으로 되는 거니까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은 너하고 나 사이에 안 온다고 할 때는 너에게 책임을 온다. 내가 그걸 해주마. 그 오고 안 온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좌우지간 너는 내 명령을 준행하라. 대신 네가 내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을 나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네 손을 나의 허벅지 밑에 여기에 사타구니인데요. 여기다가 넣으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타구니에 있는다는 거니까 너가 만약에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너의 신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속에 그의 손을 넣게 함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속에 주인의 손에 넣을 수 없는 자라고 그게 넣는 자라고 거기에 손을 넣음으로써 엄숙하게 거기에서 맹세를 하고 드디어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얼마나 되냐면 그 헤브론이라는 마음의 상수리 숲에서 말이죠. 그 바다나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더 올라가서 우측으로 올라가 약간 비슷히 우측 올라가 그 지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800km가 걸립니다. 튀기 한번 걸어가도 21일 걸리는 엄청난 그 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하여 이제 그 늙은 종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늙은 종이 떠나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가서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고 즉시 응답이 돼요. 어떻게 되었길래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었겠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비결을 떠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4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장 한 구절 한장 더 넣어가지고 10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늙은 종의 기도를 잠깐 보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오늘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리에 이르기를 상관한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 들어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늙은 종이 그렇게 기도를 딱 했는데요. 15절 말씀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동이 이는 게 아니고 물동이를 이는 데가 있고 물동이를 메는 데가 있는데 이 하란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물동이 이고 다니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 여자들은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고 애국 사람들은 물동이 이고 다니는 그 고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고 다니는데 이 하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사람 어깨에 메고 다니는 한 여자가 말이죠. 처녀가 이렇게 물동이를 잘 이고 거기 올라오는 거예요. 우물가로 잘 갔더니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자기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 나중에 돼요. 저는요 깜짝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에 가가지고 딱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을 딱 아브라함의 자기 주인의 형제의 손녀를 딱 만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잘 되었겠는가?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우연이나 사람에 의해 자신의 앞길을 맡기지 않고요.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을 전적으로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오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오늘 해보다가 안 되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을 매일 시작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믿음이 나오겠는가? 저는요 이 사람을 읽으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몇 번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자기가 천천히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식들에게 칼이 되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자식이 삐뚤어진 일을 하더라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 생각하면 나중에 다 들어가. 근데 여러분은 맨날 일이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냥 됐다 신앙생활을 어떤 때 잘할 때는 할렐루야가 어떤 때는 쭉 빠져나가고 근데 지옥에 구석구석에 끊었잖아.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을 것이 안 돼. 아브라함이 그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그 정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자라가지고 무려 거기에서 65년 내지 적어도 뭐 80년을 적게는 65년이고 80년 가까이를 자기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주인이 하는 걸 봤거든요.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다. 이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옆에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돼요. 변함없이. 이럴 때는 저랬다 이렇게 탁 뒤집어서 또 이렇게 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누구라고 하냐면 신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누구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기도가 우리가 그리고 순진하게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냐고 믿고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니까 보고 자란 자기가 보고 자란 그 믿음의 모본을 보여줄 그 대표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잘 되려면. 여러분, 기도응답이 잘 되는 옆 사람이 쫙쫙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응답도 잘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지지게 안 되는 사람 옆에 가면은 기도응답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 잘하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제가 청년회 때 어느 날 대표 기도를 시켜줘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대표 기도를 했더니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고개를 자꾸 들어.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소리세요? 형제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기도인데 나도 그 기도를 나도 드리고 싶으니까 그걸 좀 나에게 전수해.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렇게 그래서 참 훌륭한 그 믿음을 가진 이런 주변의 기도의 사람들을 옆에 모습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가 믿는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옳을까? 시험해보자! 이게 아니라 주여 나의 섬기는 아브라함의 섬기는 그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그냥 진짜 그
때에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 소원이 아닌 내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지. 내가 이렇게 원하니 주시옵소서 안 하거든.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하면은 내 기도가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평안을 채우고 자기의 이기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아브라함이라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겠네 오늘 나에게 수고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자기 기도를 드릴 것 같으나 찬성이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은 누구에만 지금 은혜를 베푸시냐면 아브라함에만 은혜를 베푸시고 있어요. 지금 축복의 통로가 지금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다르고 의자듯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이 나는 이거 원합니다, 내가 이걸 들어주시고 얘기해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비결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면을 보더라도요, 이 종의 기도는 항상 그랬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말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너를 찬송할 동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다르고 다른데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중보의 기도를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나를 통하여 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부여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온전히 주님이 최우선으로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세 번째 이 늙은 종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 뜻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관심사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상가한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게. 여기서 보세요.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 그 주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필요하고 그 중간에 뭐냐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분입니다. 내 뜻을 전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여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저지가 내 주인의 지금 뜻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여인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여인을 달라는데 누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안 달라겠어요. 오, 그래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내가 언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다르고다는 이게 다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는 이것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80년을 살면서. 그래서요, 어린 손녀들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면은 자기가 부자가 되더라도 절대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을 자기를 위한 것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 봉사를 위해서 합니다. 며칠 전에 동탄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예전에 그 부활절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이 있었는데 그
그 헌금을 갖다가 어디다 쓰는 게 좋겠는가 해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도와줬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다가 우리 생각마을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집단지 이렇게 주공에 사신 집세 장애자나 뭐 1급 장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홀로 사신 분들, 이런 분들, 부부만 사신 분들을 초청되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떤 이쪽에 저쪽에 그 일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한 그 내과 원장님이신데 그분도 장애가 있더라고요. 저희 가서 장애가 있는 원장님이셨는데 자기 밑에가 여러 내과 그 의사들이 있어요. 저희 더드리고 하는 내과 대표 원장인데 그 대표 원장이 이 교회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음식을 산다고 부페에서 있거든요. 여기 매듭을 부페 하나 있죠. 거기서 부페 있는데 15,000원 정도 하는 그 부페를 자기가 돈 다 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조상, 자기 부모들이 신앙을 자기 그렇게 하는. 내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우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대로 가문의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대대 자손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나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쏟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성도 중에서 도움이 없어서 좀 진찰을 못하시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진찰해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말이라도 얼마나 고맙네.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쓴다는 것이. 그래,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구나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딱 이고 하는데 그 물동이를 이고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그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우물가가 한참 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두레박 같은 곳으로 물을 푼 것이 아니고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한참 밑에 내려가서 그 웅덩이 같은 데 있어서 물을 기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나 이런 것들은 낙타는 데서 물을 먹게 하고 한참 밑에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오는데 그렇게 길을 딱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만 물을 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어떨까요? 하고 물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물로 제가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가 하신 사람을 만나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다 물을 마시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혹시 당신이 데리고 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소녀가 물을 저한 데 가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네? 자기들 소화 양계에도 물 먹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늙은 쪽은 낙타를 몇 피를 몰고 들어가세요? 모르세요? 네? 아까 성경 읽은 사람 제대로 읽은 사람 말해요. 몇 피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잘하세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관찰력이 뛰어나요. 10피를 데리고 온 거예요. 10피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자기의 동행자들도 있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집을 누리고 집과 사람을 낙타에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은 물을 주고 동행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늙은 종 혼자 온 게 아니라 늙은 종과 동행자는 몇 명 있었고 아마 2-3명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낙타를 10피를 가져왔는데 10피를 가져가게 된 것은 나중에 며느리를 거기다 해보도 올 수 있도록 많은 낙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낙타의 10피를 가져왔다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낙타가 그 집안의 재산이고 부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의 낙타는 상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타가 많은 집은 옛날에 우리나라 소가 많으면 그 집이 부자였듯이 낙타가 많은 집은 부자였는데 그 낙타가 10피나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타가 10피나 있고 종들을 데리고 온 걸 보고 라반이 어이구 저 사람을 만나면 오늘 우리 함께해서 내가 내 동생의 부잣집에 시계를 보낼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라반이 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막 발도 씻어주고 막 여기 뭐 먹을 것도 있어 날이 복잡을 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이에요. 아니 시끄럽게 고생해가지고 물을 가져가서는 사람이 먹는다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필이나 낙타가 있고 동행자를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의 이 낙타에게도 물을 좀 마시려면 안 돼. 이런 여인 어디 있어요? 이런 여인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할렐루야. 이런 여인. 그 여인은요 이런 마음 선생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을 줘요. 힘을 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도 신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천사. 할렐루야. 네. 보기에도 뭐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내가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할렐루야.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그냥 그늘과 찌그러가 그냥 항상 뭘 잘못 먹었는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웃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보면은 항상 찌그러고 항상 불편한 사람은 항상 불편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짜증나요. 이 여자는 보기에도 처녀가 가까이 됐나. 그리고 자기 희생할 줄 알잖아요. 얼마나 또 성실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양떼들을 데려다가 자기 오빠도 있는데 오빠를 가만히 있는데 그 소녀가 돼가지고 그 물동이 이거 나르면서도 낑낑대면서도 남을 배려해 주는 이런 마음을 지니고 말이죠. 성품도 얼마나 아름답고 행동도 성실하네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 얼마나 이상의 마음을 내가 이상의 마음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딱 만났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는 그런데 끈질겼어요. 거기까지 잘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 정체가 누군지를 딸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자 보세요. 21절 말씀. 이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이 달린 이유를 21절 말씀 가지고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여기까지만 이 여인을 만난 것만 해도 아니 내가 자기 물을 녹이라고 하다니 아이고 하나님 막 방방 떠서 했는데 침착해서 여러분 침착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줘도 너무 방방 뜰 거 없어요. 침착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를 확인해야 돼. 그걸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뻐하지 말고 기뻐해도 좀 참고 느긋하게 뉘지 따르시오. 그 다음 구절이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뉘지 따르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집에 가면 우리가 쉴 곳이 혹시 있겠소.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하기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나온 부두에 따릅니다. 그 나홀이 누굽니까? 나홀이 바로 아브라함의 둘째 형, 밀가는 둘째 형수니. 거기에 낳은 부두엘이 조카, 조카의 딸이 조카 손녀, 얘가 딱 만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인을 줄 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정확히 될 때까지는 너무 안 도와주지 마세요. 너무 안 도와주지 마세요.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았듯이 이 늙은 정도 거기까지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짜 그 딸인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냐. 옛날에는 손님 오면 막 대접을 막 하거든요. 대접하고 특히 라반은 더 놀랐어요. 이 남자가 왜 왔는지 늘 궁금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어보고 막 자기 여동생 이름이 누구고 그걸 물어봤다니까 벌써 감을 딱 빼잡았어요. 라반이 얼마나 이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기도 많이 부려놓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겠어. 아 이게 뭔 일일까 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그 집에 들어가자 발 씻은 물과 먹을 걸 주는데도 아니 내가 이 집에 온 목적이 있어. 내가 이 목적을 토설치 않고는 내가 쉴 수가 없어. 나는 사실 아브라함이 그래서 2차 저차에서 내가 왔는데 내가 오면서 이 땅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가면 2차 저차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내 약배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딱 당신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참 대단합니다. 50절입니다. 50절 24절 50절로 51절까지 말씀. 오빠와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말씀하시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버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명령이 아니라 말씀대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고 하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54절에 먹고 마시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이 온전히 완수되기까지는 두 달의 축복표가 장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쪽은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그리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 며칠 동안 시간가 가시지요. 뭐 그렇게 바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주인이 내게 맡겨둔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쉴 수가 없으니 나는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럽니다. 열흘만이라도 좀 있으면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다, 저는 가야 돼. 그래, 딸에 물어보겠어. 딸에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안 간다고 버티는 또 얼마나 더 가슴 좋아질 텐데 가겠나이다. 이래가지고 그 여인을 모시고 오게 되는 늙은 종 입가에 미소가 크게 머물러 삼아 돌아왔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늙은 종의 이 기도의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늙은 종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없었어요.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의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해 주니 나는 의심 없이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건강 주시죠. 건강 주시죠. 왜 건강을 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부자되게 주시죠. 부자되게 주시죠. 왜 부자되게 몰라? 그러지만 부자되고 뭐하게? 종교로 쓰려고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루시는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한번 내가 가겠습니다. 한 번 가는 인생, 먹고 마시고 시기하고 장가하는 일에 내 인생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다가 한번 가겠습니다.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오냐 당신의 뜻을 이루지려고 하는 거. 당신 기도자 오냐 이루어준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응답이 되어지듯이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집에 살아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고 약속을 이루신 분임을 보았기에 그는 죽어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러나 그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기 이전까지는 그는 두 다리를 펴고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를 구해올 때 비로소 그는 쉴 수 있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에스라 같은 인물이지만 이 인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들도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